시편 133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내림 같고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좀 깁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만듭시다. 시작.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듭시다. 아멘. 우리 성도들 보면 참 신기하게 얼마나 길게 하면 못 따라 할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은혜로운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예, 그런 교회와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유아 세례가 있는 관계로 여러분 모든 군더더기는 다 제하고 오늘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중요한 건 다 아시죠? 예,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회파하고 또 흠집내고 또 끌어내리려고 하는 두 기관이 있으니 그게 뭐겠습니까?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꽉 깨물고라도 지켜야 될 두 기관은 하나는 가정이요, 시작, 하나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기관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굳이 유명한 사람 이름은 되지 않더라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세상의 어떤 성공도 가정의 불행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어떤 성공도 가정의 불행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박수를 받고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요, 교회 어려움, 이런저런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새가족이 오고 부흥되어져도 가정이 흔들흔들 그러면요, 반드시 나중에는 그 목회도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가정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 때 종종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말은요, 느낌표, 따옴표, 물음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보라 내지는 오직 내지는 다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느낌표 10개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보라는 느낌표 10개. 시작. 보라는 느낌표 10개입니다. 보라!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선하고, 선하단 말은 토부죠. 예,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뭔가 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제는 가정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넣을 수 있을까요? 가정이란 말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가정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같이 사니까 가족이에요. 그래서 동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동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많은 가정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지 않아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굉장히 도발적인 책 제목을 하나 봤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요, 이런 제목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어디 갔죠? 네, 이겁니다.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일까? 이게 책 제목이에요.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일까? 여러분, 책 제목이 던지는 메시지를 알겠죠? 한 집에 살아도 얼마든지 마음이 분리될 수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즐겁고 기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정이 위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신데 70대 중반이에요. 이분이 한때 잘 나가던 분이었고요, 한때는 몸무게가 80kg가 넘는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80kg 조금 더 나가거든요. 그럼 제가 건장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목사님 실제로 나이 들어보니까 나이가 적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꼿꼿하십니까? 그럼 내가 구부정해야 되겠냐? 제가 꼿꼿하잖아요, 40대처럼 꼿꼿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도 한때 여러분 80kg가 넘는 건장한 그런 잘 나가시는 분이셨는데, 이분한테 폐암이 와가지고 폐암 말기가 돼가지고 지금 어디 계신가 하면, 실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세요.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80kg 이상 나가던 건장한 분이 40kg대가 돼버렸네. 몸무게가 쫙쫙 빠지니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링거줄, 그게 뭐라고? 링거줄이 거추장스럽고 무겁게 느껴진답니다. 암이 걸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건강할 때는 전혀 모르는 이 머리 말이죠. 이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몸이 힘드니까 머리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좌우로 돌리는 것조차 힘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환자복 있지 않습니까? 이 환자복이 마치 갑옷 입은 것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만큼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자기 핸드폰 있죠, 이 핸드폰은 꼭 오른손에 꼭 쥐고 다니는 거예요. 옆에서 간병하는 분이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할아버지 건강도 안 좋고 모든 것이 다 힘든데 그 무거운 핸드폰, 여러분, 링거 줄에 비하면 이 핸드폰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핸드폰, 그 무거운 걸 왜 그렇게 들고 다닙니까? 물어봤더니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 아들한테 전화 올까 봐서요.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내 아들한테 전화 올까 봐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전화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스쿨 졸업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들한테 전화 한 통 못 해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아들도 전화 안 와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전화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제가 어제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10초도 안 돼서 끊으셨지만, 네, 전혀 안 맞아. 아무튼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일까? 얼마든지 마음 안 맞아도 동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보라라고 주의 환경을 시켜놓고, 형제가, 가족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냥 동거가 아니라 연합하여 동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하여. 그래야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 항상 논리는 궁금한 순서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연합이라고 한 단어가 도대체 뭘까? 연합이라는 게 뭐가 연합이기 때문에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연합이라고 한 단어를요, 제가 원문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체를 하나로 이루는 것. 좀 쉬운 말로 바꾸면요, 100가지 다른 요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연합이랍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맞습니까? 많은 분도 계시지만 안 맞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아들, 딸이 여러분하고 마음이 같습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안 맞다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지 다른 것을 하나로
대기하고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부 예배 때 우리 유년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알기 쉬운 말로 제가 말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별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레고라고 들어보셨어요? 레고. 자, 혹시 레고를 모르는 두 분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레고입니다. 이게 레고예요.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레고 싫어하는 애들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 조그마한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여러분 구멍도 다른 수백 또 천 가지가 넘는 레고, 그것을 여러분 차곡차곡 켜켜이 또 순서 따라서 모양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얹고 맞추고 할 때 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지만 나중에 완성되어지면 그것이 아름다운 집도 되고 비행기도 되고 배도 되고 여러분 모든 모양들을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요, 연합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레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하나를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고상한 말로 바꾸면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예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준호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김준호 목사님이 말도 천천히 하지만 과묵하잖아요, 사람이 딱 봐도. 근데 하루는 너무 집회에 바쁘고 사역에 바빠가지고 한참 뭘 하고 있다가 야, 가만 보니까 우리 아들하고 도무지 시간 보낸 적이 언제냐 생각하면서 갑자기 아들 방을 두드리면서 그냥 아들하고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들아, 이때까지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대화를 못했는데 우리가 부자지간인데 이렇게 대화가 없어도 되겠냐 하면서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내려와서 대화 좀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안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같이 마주 앉았다. 그 부전자전이라고 아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빠가 먼저 대화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다음에 대화하자 하면서 그 방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화 친밀감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거기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가지고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면요, 너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놀라운 고백이고 놀라운 노예 없입니다. 너는 나다, 이것을 영화 버전으로 바꾸면 너 안에 내 있다, 이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두 부부 사이였는데 그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기심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것 말이죠. 그 죄가 이기심으로 나타나면서 행복도 모든 것이 다 자기 위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하와한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여자 탓입니다, 이 뱀 탓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 여자 안 만들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까지 탓하는 것,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도요, 자기가 행복해야만 행복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나보다는 아내가 더 행복해서 더 행복한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세상 미디어가 말이죠, 계속 그것을 또 부추깁니다. 이기적인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인 줄 알고 혼자 여러분 산에 들어앉아가지고 왜 사는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산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10년 20년 사는 그것이 마치 도 닦는 것이고 뭔가 낙관하고 행복인 것처럼 이런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혼자 자유롭게 지 마음대로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놀고 싶으면 놀고, 집에 안 들어오고 싶으면 안 들어오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얼마나 세상 미디어가 많이 부추기고 있냔 말이죠. 물론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개념 정리를 잘해야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항상 가정의 달이 되면 에베소서 5장을 보면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부르는 그 본문 가지고 우리가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성경은요,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또 받는 수신자가 다 있어요. 로마서,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다 수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남편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 성경 구절은 누가 읽으면 되는 것입니까? 거의 대답 좀 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좀 쿵짝 좀 해봅시다. 자, 남편들아 이렇게 써졌으면 누가 읽으면 되는 거죠? 남편들이 읽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듯 너는 아내 사기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 하라. 그러면 남편들이 아멘 하면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반대로 여러분, 아내들아 그러면요, 아내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아내들이 수신자니까, 1차 수신자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요,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기심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기심이라는 이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남편들아 그래 불렀는데 남편들은 순종 안 하고 아내들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설교 못 들었나? 목사님 뭐라 하더라? 그러면서 지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걸 갖다가 설교 말씀, 성경 말씀 가지고 남편을 공격하네. 자, 여러분,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내 거나 잘하자. 시작. 내 거나 잘하자. 네 거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들도 가정에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오늘 목사님 뭐라 하더라? 남편한테 순종을 안 하더라? 하면서 자기는 아내 사랑하기를 하지 않고 아내한테만 여러분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이게 바로 이기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있고는 결단코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동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연합, 정말 이타적인 사랑,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드러나실 때 항상 하나님께 함께 나타나는 동사는 주다, 기브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주다.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사랑하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주심으로써 행복하신 분이세요. 이 이타적인 사랑, 이 일방적인 사랑,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아내가 행복해서 더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걸 보니 제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나와 세상, 나와 가정, 이 모든 것이 그냥 내 위주로, 내 행복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연합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식상한 말이죠. 사랑의 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으로 정의합니까? 오늘 여기에 동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참 좋은 단어인데 우리나라는 이 동거라는 말이 굉장히 어감을 좀 살짝 바꿔버리면 굉장히 불온하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동거한다더라. 좀 이상하죠? 요즘 대학생들이 결혼도 안 하고 동거부터 먼저 해본다 하더라. 굉장히 여러분 이상한 단어 아닙니까? 그렇지만 동거라고 하는 원래 목적은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동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사랑의 개념이 뭐죠? 물론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저는 오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요, 잘 들어보시죠. 궁금해하는 것. 사랑은 뭐라고요? 궁금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미움입니까? 아니죠. 사랑의 반대말은 시작,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꾸 묻게 되고, 왜? 그 사람이 궁금하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이 궁금하니까 자꾸 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서 커플 와이즈, 마드 와이즈 커플 와이즈라는 것을 했거든요. 제 집사람이 책임을 맡아서 지금 같이 하는 성경 프로그램 부부 학교인데 말이죠. 제가 어제 이런저런 행사에 좀 안 갈 수 없는 행사라서 다녀오니까 좀 피곤해가지고 일찍 초저녁 잠을 좀 잤습니다. 눈을 뜨니까 저녁 10시쯤 됐어요. 제가 제일 먼저 눈 떠가지고 제 아내를 찾았죠. 없는 거예요. 이 자매가 어디 갔나 생각해가지고 한참 찾았는데 한 10시 40분쯤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왜 지금 들어왔냐 그랬더니요, 학교가 지금 마쳤대. 아이고 고생했네 하면서 제가 물어봤죠. 오늘 은혜 많이 받았냐, 또 말씀 잘 전했냐, 오늘 커플 와이즈 들어온 부부 중에 어떤 커플이 제일 은혜 많이 받았냐 하면서 제가 4개 5개를 막 물었어요. 여러분 괄목할 만한 성장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그 바쁜 시간에 아내한테 그렇게 질문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질문해라고 물어보신다면 사랑하니까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니까, 궁금하니까, 또 궁금한 걸 이야기해 주니까 귀찮더라도 여러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귀찮아지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다른 저기 어디 가면 말이죠, 젊은 부부들이 모처럼 만에 이러면 식당에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소위 말해서 미팅을 합니다. 회식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떨면서 아빠 말 찾아옵니다. 그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엄마한테도 시간 좀 줘. 엄마도 좀 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네 하면서 한쪽에 가서 죄송합니다, 찌그러져 있는데 걔들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있고 여러분 게임기가 들려있고 패드가 들려있고 여러분 2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귀찮아져요. 지금 뉴질랜드에서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핸드폰 못 가져옵니다. 물론 무엇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문가를 의지하는 편이거든요.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정신의학자들, 여러분 신경과학자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어릴 때부터 핸드폰에 노출되어 있고 동영상에 노출되어 있는 거 너무 아이들한테 안 좋다고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프랑스에도 지금 법안이 상정되었어요. 뭔가 하면요, 3세 밑으로는 절대로 동영상 못 보여줍니다. 15세 전까지는 SNS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걔들이 핸드폰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아빠 엄마한테 전화하는 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푸릇하게 애들한테 계속해서 아빠 엄마한테도 좀 시간 좀 줘, 즐길 시간이 필요하잖아 하면서 애들이 와서 아빠 엄마 하는 것을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한테 관심을 좀 주십시오. 바깥에서 뭐 하든지 말든지 신경 끄지 마시고, 남편도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꾸 물어보십시오. 그게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는, 너무 쉽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요 미션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도에 처음 어린이날을 만들었더라고요. 처음 어린이날 만들 때는 그때가 5월 1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5월 5일로 바뀌었는데, 그때 어린이날을 기념하면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른들에게 구하는 걸 하면서 어른들한테 부탁하는 글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에게 경어를 쓰시되 좀 더 부드럽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애들한테 뭘 쓰라고요? 경어, 높임말을 쓰라는 거예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경어, 높임말을 쓰는 겁니까? 똑바로 앉아. 이거 했어 안 했어? 엄마가 이거 하라고 그랬지? 방청소하라고 그랬지? 숙제하라고 그랬지? 글자 똑바로 써라 그랬지?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막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경어를 쓰는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아빠 방에 그 물건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렇게 계속해서 부탁하는 그런 말투로 하는 것, 이게 애들한테 경어를 쓰는 겁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애들한테 그랬죠. 얘들아, 허리 좀 펴줄 수 있겠니? 얘들아, 얼굴 좀 펴줄 수 있겠니? 얘들아, 어깨 좀 펴줄 수 있겠니? 목사님이 통닭 사줄게. 그렇게 하니까요, 애들이 그냥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잘 듣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경어입니다. 애들한테 경어를 쓰면 자연스럽게 좀 더 부드럽게 말해 주십시오. 그 말을 굳이 안 해도 부드럽게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아이들 잘 키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눈물 흘리면서 따라왔던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운다고요? 울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서 우는 것, 말하지 않고 우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열심히 일했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내용이 즉선요, 아들이 정말 노총각이 되도록 결혼 안 하고 있다가 가로늦게 결혼한다 하면서 결혼 대상자를 예비 며느리감을 데려왔는데, 너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아들하고, 물론 그분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겠지만 너무 자기 아들하고 이제 비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저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막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상담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 죄송하지만 이야기만 듣고 그 자매가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사님, 제가 아는 확실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듣고 싶으시죠? 제가 아는 확실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집사님이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건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사단이 어김없이 틈타가지고 집사님과 아들 관계를 확실하게 분리시켜 줄 겁니다. 왜? 그놈은 분리시키는 놈이니까. 목사 그게 뭔데요? 그러더라고.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없어. 난 절대 반대야.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순간, 그 순간에 사단이 확 틈타가지고 나는 엄마한테 한 70% 80% 정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엄마 한번 떠보려고, 내 마음에 70% 80%밖에 마음이 없었는데
엄마가 그 이야기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여자가 확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눈이 확 돌아가면서 콩깍지가 씌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죠. 그리고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집사님이 상상하는 희한한 일들이 아들한테 벌어질 거라고. 여러분, 제 말이 100%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방법을 또 가르쳐줬어요.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이 틈을 못하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사단이 틈을 안 탈 수 있는데요? 제가 가르쳐줬어요. 평상심을 유지해라. 일단 얼굴에 평상심을 유지하고, 네 결혼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면서 너무나 객관적이고 사무적으로, 네 결혼이니까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는 다만 기도할 뿐이야 하면서 너무 평온하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어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얼만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혹시나 내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라면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아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영 아닌 자매를 데리고 왔다면 하나님, 저는 다만 울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라. 그게 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줄거리로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큰일을 만났을 때 입국 다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고 싶죠? 자녀들 잘 키우는 비결은 자꾸 말로 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면 결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에서 밝히지만 우리 청년 가운데도, 우리 청년들도 많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말이죠,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저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막 팔짱 끼고 막 다니고 그래요. 교회에서 옛날 같았으면 완전 7인데 예? 팔짱 끼고 막 다녀요. 그런데 어떤 형제 자매는요, 너무 아름다운 형제 자매가 있고, 어떤 형제 자매는요, 제가 좀 더 기도해봐야 되겠지만은 영 마음이 불편한 그런 형제 자매도 있어요. 그때 저는요, 그 형제 자매들 보면서 안 좋은 인상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합니까? 제가 활짝 웃으면서 안녕 제가 안녕 해줘요.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중보기도를 하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파토날지어다, 연결 안 될지어다. 제가 그렇게 중보기도 해줘가지고 안 된 커플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자를 데려왔었을 때 영 마음에 안 들거들랑 제가 방금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잘못 판단한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형제 자매가 내 마음 바꿔주시고, 만약에 정말 우리 아들, 딸이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배우자를 데려왔다면 하나님 아무 후유증 없이 서로 상처, 후유증, 흉터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깊이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아빠 엄마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예, 띄워주십시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합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들끼리 서로 궁금해하고 사랑하니까 기꺼이 귀찮아지자. 셋째, 시작. 가족끼리 서로 존중하고 눈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이것이 행복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